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38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또 PPT도 준비되어 있으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고 아멘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득승 목사라고 하고요. 17학번으로 대학원을 나왔고요. 06학번으로 학부를 졸업한 여러분과 같은 동대학원 네, 동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되어져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또 목회자로서 또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도 참 감사함과 기쁨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래퍼 좋아하세요? 래퍼 중에 혹시 사츠키라는 래퍼 아세요? 들어는 봤어요. 또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를 몰랐거든요. 사츠키. 근데 대단한 여인이더라고요. 2000년생인데 2000년생이 몇 살이죠? 24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오늘 아침 저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그 새롭게 하소서를 가끔 좀 보는데 거기에 나왔어요. 네, 거기에 나왔는데 24살? 24살인데 어디까지 갔냐면 여러분 펜타닐 들어보셨어요? 펜타닐? 요즘 마약이 되게 많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대중화가 되고 10대 아이들도 굉장히 쉽게 접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제 큰 사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또 하나의 참 아픔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츠키라는 이름은 은지인데 은지. 네, 동명이인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아무튼 어릴 때부터 막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참 많이 폭력을 당하고 정말 많이 두드려 맞고 막 또 테니스를 학창 시절에 좀 쳤는데 코치에게도 막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막 두드러 맞고 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도 사실 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자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코너에 몰리다가 이제 어떻게 뭐 래퍼로서의 길을 가게 됐는데 또 어떤 오빠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너 좋은 거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너 이거 말하자면 페인 킬러다. 이거 하면 예를 들면 여자로서는 뭐 생리통 같은 것도 없어지고 너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사실 좀 병원에서도 이거 허가된 거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박지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오빠가 자기한테 이랬대요. 잘 가 이랬대요. 그게 이제 시작으로 펜타닐이 거의 그 치사율이 가장 높은 마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사실 가망이 없다고 2년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그럼 꼭 새롭게 하소서를 검색해 보시고 정말 꼭 한번 보시기를 진짜 강추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막연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좀 고민하고 있었던 뭐 꼭 마약이라는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이 젊음의 시절을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분히 탐닉할 수 있고 매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들과
그 즐거움들과 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다고 부추기는 그 모든 것들에 많은 경우 중독되어 있는 좀 우리의 어떤 좀 면면들을 정말 하나님만이 건져내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어떤 큰 감격을 또 증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체가 될 거라고 저는 좀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사츠키 래퍼 사츠키 치면 새롭게 하서부터 한번 뜰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했냐면요, 저는 말씀에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떤 기독교 신앙,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다만 어떤 명분, 그래서 명분이라는 뜻은 우리는 뭐 복음으로 산다 이런 거죠.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근데 그 복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뭔지, 우리가 주의 청년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학교를 복음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명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삶에 어떻게 녹여져야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복음으로 살아낸다는 건 뭔지, 결국 선교사를 해야 된다는 건지 목회자를 해야 된다는 건지 뭔 건지, 정말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건지, 이 현실성에 대한 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의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제 이것을 사실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이 현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고난,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적인 싸움, 그런 인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슬픈 운명을 가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도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명령들, 이를테면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제일 못하는 복을 빌어줘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대부분의 서신서들, 무슨 전서에 다 서신서들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절들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이렇게 책갈피 꽂아주시고 로마서 12장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우리 18절까지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오랜만에 권준이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네, 뭐 이런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그 요지는 결국 뭐죠? 이걸 한 문장으로 하면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신앙, 도대체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가장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드러내는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 12장, 지금 우리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12장 1절을 보면 방금 우리 건준이가 읽어준 9절부터 18절, 9절 말씀 이하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이
무엇을 전제로 하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우리 12장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 접속사는 말하자면 여러분 대부분 다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보통 로마서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11장, 그다음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지금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로 사실 묶는 거거든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냥 요지로 좀 설명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 이런 내용이죠. 복음이 뭔지, 그리고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능력과 구원으로 허락된 선물인지를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맥락을 정리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복음,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으로 인하여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그 죄의 대가를 통해 완전한 파멸이 마땅한 자들에게 베푸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전부 알고 계신 사실이죠. 그러나 이 구원이 방금 전제했던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선물이라는 이 전제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덜컥 주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그 설명하기 어려웠던 복음을 처음 만났던 감격들 혹시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렇게 사실 시작을 하는데 그 감격은 여러분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는 어떤 의미가 다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처음 감격이 아니시더라도 살아가면서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안에서 정말 나 같은 것이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그런 액면가가 가지는 어떤 가치로 인해 우리가 종종 울컥하기도 합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건, 기억, 추억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말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추억을 하고 살지만 사실 추억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기억만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요. 사람은 추억으로 살지 않고 현실을 삽니다. 현실을 사는 우리로서는 이 구원의 가치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소중함을 사실상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사는 게 여러분 사실 정상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제 아내가 다음 달에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 경험하시게 되겠지만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냥 애가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남자 새끼들이 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여러분 물론 체감하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감사함을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까지 하네요. 예.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를 매 순간 묵상하고 어머니께 감사하는 사람 여기 없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가 나를 10달 동안 배에 품으셔서 나를 낳으신, 그러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를 이해하시겠죠? 연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적인 이해, 신앙 고백을 교리적인 이해로는 이렇게 고백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맞아, 내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를 다 얘기는 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그 구원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다고요. 심지어 오늘 찬양인 도자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져 그랬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굉장히 어려운 사실 싸움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건져주셨으니까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교리적인 고백, 이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까지는 여러분이 애를 낳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지켜만 보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기까지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해산의 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과정의 넓이와 깊이가 우린 아직 얕고 짧아요. 그게 청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 되게 우리 맨날 첫 만남으로 돌아가죠. 첫 만남으로. 여러분 연애도 해보셨겠지만 뭐 처음 사랑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으로 그게 해결이 된답니까? 물론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린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거기서는 꼭 시간 순서의 처음 사랑만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첫 만남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여행을 떠나고 이벤트가 있고 하나님 생신 축하해드리고 또 오해해보고 막 자책도 하고 깨닫고 인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여러분, 우리는 추억이 부족해요. 제가 종종 언급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삶입니다. 삶.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 찬양의 감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뜨거워져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시점에서 구원의 감격을 고백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연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연애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확인 뭐 이런 거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다는 건 연애 처음 시작하면서 확인 이런 거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관계로 삶이 공유되며 함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과정을 담아야 하는지는 사실 거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말만 씹으린 거예요. 확인 이딴 것만 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다시 돌아가면 할 수 있을까? 그 과정. 사실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사랑해, 우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구라는 아니죠. 내 영혼을 너에게 줄게 뭐 이런 거. 구라치는 게 아니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주하는 삶의 지난한 과정이 허락하는 마찰, 불안함, 불협, 답답함은 여러분 시작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상대방과는 전혀 다른 내 방식의 내 삶을 살아왔다는 걸 사실 깨닫는 과정인 거죠. 나를 상대에게 무작정 강요할 수 없는 것, 살아가다 보니 이런 게 사랑이구나를 배워가는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너무 명분적으로만 이해한다고요. 우리 캠퍼스를 복음화하자, 우리 겸손하자, 우리 사랑하자. 근데 아무도 겸손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죠. 야, 우리 공동체를 더 아끼자. 그러니까 다 명분만 뱉는다고요. 구라는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게 이해해서 내가 무언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좀 되어야겠다 정도로 우리는 신앙을 사실 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백의 내용상 고백은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고 절대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신앙으로 삶을 마주할 실력, 어떤 능숙함, 담담함 이런 건 아직 농익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는 고백만 결벽적으로 해왔을 확률이 커요. 고백만 결벽적으로 하나님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고백만 결벽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것도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런 방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내 믿음, 내 불순한 믿음을 너무 자책하고 부끄러워만 하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찌되었든 또 맡겨진 일은 해야 하니까, 또 사역은 해야 하고, 또 찬양 인도는 해야 하고, 뭐 설교는 해야 하니까 그런 척 아닌 척 똘똘 무장하여 나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갚아드려야 하는 대출금이 아닙니다. 더러운 나를 건져주셨으니 똑바로 살아야 하는 어떤 대가성 보장보험 같은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갚으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갚으려고 그래요? 은혜는 갚을 수 없어요. 은혜란 죄 아래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꺼내주신, 그렇게 불러놓으신 이유 그 자체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얻었다는 것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감당할 어떤 몫이 면제된다거나 고민할 것도 없어지고 분투할 것도 없는, 씨름할 그 모든 것이 없게 되는 혜택도 아니에요. 죄의 종으로부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게 우리의 본래 정체성이었고 원래 자리였던 인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의 존재, 나의 역할, 나의 책임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역할과 책임이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9절 이하,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명령과 같이, 그리고 서신서의 후렴구처럼 반복되어 등장하는 모든 말씀들의 요지, 사랑하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으로의 소명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명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가치이자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사명은 사랑입니다. 말씀의 모든 맥락의 요지,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엔 한 문장으로 끝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은, 그것을 각자의 인생과 삶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오직 유일하신 권위로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이 반하고 거스르는 그 모든 어그러짐으로부터도, 또 저와 여러분의 못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로 인해 일그러진 탓으로 빚어내는 실수와 또 자폭 비슷한 자기 부정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거나 마치 채권자가 되셔서 야, 내가 죽어줬는데도 그것밖에 못 살아? 마치 채권자이신 것처럼 인생의 최종적인 책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갚아, 내가 살려놨잖아,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우리를 낳으신 모습 그대로, 그 목적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노래가 되게 하시겠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불꽃 같은 의지,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만이 인간을 무력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은혜만이 인간을 허무로부터 구원합니다. 은혜만이 오만과 편견의 드라이브로부터 우리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 아래 살 때에는, 그리고 말씀을 거절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의 영혼은 향방을 바로 할 수 없는 자리로 영원히 헤매일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 우리의 방황마저, 우리의 더딘 걸음마저 목적지를 잃어버릴 수 없는 여행이 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삶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방황마저도 하나님은 여정 삼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분투와 싸움, 때때로 맞다른 골목에 다다르는 실수를 우리가 범할지라도, 초보 운전을 뒤에 붙여놓고 운전을 하지만 실수를 하죠. 초보 운전은 뒤에서 답답하다고 빵빵거리고, 옆에서는 운전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서 설거지나 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든 그 모든 소음과 조롱이 여러분 초보 운전의 운전을 실패하게 하진 않죠. 갑자기 목적지를 없애지도 않고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냥 갈 길을 막지 못하는 것처럼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때는 주유소를 잠깐 들릴 일이지, 나 같은 거 운전을 하면 안 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접촉사고가 났을 땐 좀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병원 시설에 며칠 져야 되는 거고요. 잠시 당황하고 멈춰서게 하며 우리를 곤란하고 괴롭게 하는 이 모든 현실적 정황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운명을 흔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반드시 도착하도록 하나님은 주유소를 만나게 하시고 휴게소를 만나게 하시고, 길을 잘못 들어 좀 더 멀리 가게 됐지만 유턴 신호도 만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우리의 더디었던 과정마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인생 여정의 완벽한 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한 것 때문에 누군가의 접촉사고를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잘못 든 이에게 방향을 다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안내자는 방황해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역할까지 감당해내는 멋진 나그네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이것을 격려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합당하게 자라가야 하는 여러분 책임이 주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그 누구도 함부로 살아가실 수 없고요, 외면하실 수도 없으시고요, 저버릴 수 없는 인생이 주어지셨습니다. 그 여러분의 자기 역할을 떠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으니 내가 무언가 갚아드려야 하는, 내가 떳떳하게 살아야 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부르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시며 그분은 진리와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뜻,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했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같은 것을 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계신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 외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또 때로는 함께 헤매이는, 그게 때로는 나도 너무 괴롭고 나도 너무 힘들지만 이 모든 삶이 망하는 일이 된다거나 낭비가 된다거나 헛수고가 될 수 없는 근거입니다. 도리어 각자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족, 이웃, 학교,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내가 할 만해서 하는 일이 아님에도, 이건 내가 바랬고 내가 기대했고 내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고 그런 일도 아니었던 그런 이의 발을 기꺼이 닦아주는, 천안역까지만 같이 가달래서 그냥 가주기만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가다가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편의점 들러서 빵 사주고 우유 사주고 그래야 했던, 믿음을 가지고 좀 인생을 살아보려고 견뎌봤는데 억울하게 날아 들어오는 손으로 왼뺨과 오른뺨을 속수무책으로 얻어맞기도 해봤던, 그리고 심지어 그냥 내어주어야 했던 그 모멸감의 순간들, 신앙이 현실성 없이 느껴지던 그 초라한 아픔들, 지금도 지울 수만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내 과거, 그러니 앞으로의 미래 또한 두렵기만 한 지금 현실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동행, 우리의 삶이 그런 여행, 신앙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의 삶을 너무 어려워만 마세요. 신앙생활이란 옳은 싸움, 바른 싸움, 정직한 싸움,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으로 자기 몫을 해내야 하는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분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만은 아십니다. 그분만이 아십니다. 그분이 펼쳐가고 계신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평가위원으로 우리를 채점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믿냐고요? 그분은 말구유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과 기꺼이 말을 섞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감히 더러운 시신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리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모두의 인정과 박수와 관심과 요청에 부응하는 영광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다 그러고 싶어 하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격려해주고 내가 하는 일을 다 이해해주는, 우리는 다 그런 사역, 그런 삶, 우린 그런 인생 살고 싶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죄악의 경우의 수들을 도리어 전부 맞이하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 할 말 못할 말 개념 없이 따지고 들었던 인간들, 이럴 거면 왜 메시아로 왔냐고, 왜 메시아라고,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냐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냐고, 너나 구원하라고, 교회 오라고 하지 말라고, 그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당하고 계신 지금 당신에게 할 말 못할 말 전부 내뱉도록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고통을 방관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짓밟힌 장미처럼 버려지셨습니다.
공동체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죄악과 함께 죽으십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그 죽음은 예수님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두가 부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는 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고 아무도 받아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빛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어둠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옳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십시오. 따릅시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을 붙드는 이들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그걸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시는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분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만큼 더럽고 추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 없이 저마다의 아름다움, 여러분 왜 이렇게 다 아름답고 다 예쁘고 다 멋있잖아요. 저마다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의 옷을 꾸며 입고 드러내는 개성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운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붙잡는 이가 가장 순결합니다. 그분 안에서 맞이한 어두움은, 그분으로 인하여 맞이하는 어둠은 이 세상 어떤 영화로움보다 가장 밝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밤의 달처럼 사는 인생도 빛입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와 운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며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로, 아니 하나님의 딸과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그 은혜만이 지금의 무력한 나를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학교를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이 세상과 현실 앞에서도 기꺼이 그 현실 앞에 그들과 함께 울어주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이 세상에선 누구를 봐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숨을 쉴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웃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만나면 누군가가 한 번 더 도전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넉넉하고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것들을 아주 명예롭게 감당하는 그런 실력자는 아니지만, 내가 누구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견뎌내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리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신실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누구를 만나든, 아니야, 내가 아니라 저분이야,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계셔,
야, 너 진짜 잘했다. 야, 너 진짜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이 계셔. 시대와 현실을 위로하고 노래할 수 있는 멋진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